성가에서는 어느 문자를 무시하고 배격하며 교가에서는 어느 문자를 승상한다고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는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다. 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중도를 이해하십시오. 이게 교예요. 이게 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딴 외도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에서도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지 안내문만 읽으면서 평생을 지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높은 것이 함종입니다. 특히 당나라 현수 스님이 함종 교리를 집대성하여 종조가 된 대표적인 스님인데, 다음은 그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 큰 함연기법은 일체 만법이 부족하니 반드시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칠 것이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말로서 해석한다면 연기법을 보지 못할 것이요, 반드시 해석을 끊고 실제로 마음을 닦아야 정견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으로 해석하여 얻으려고 한다면 평생은 헛일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들어갈 것이요, 만약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에 깨침이 없는 사람은 곧 미친 사람과 같은 것이다. 교도 역시 이제 수행하라고 배우는 것이다. 이런 소리. 근데 여기 이제 현수 스님이 함연기법을 이해하셨다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절 이름도 전부 다 이제 아까 내가 말한 중도를 떠난 이름이 없어요. 스님들 이름도 다 중도를 떠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중도에 두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바닥과 손등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해인사는 중도의 손등 이름입니다. 해인사. 그럼 해인사랑 같은 이름인 하엄사는 손바닥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고운데 이것도 맹중도 이름이에요. 여기 원택실도 맹중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몇 분 사인을 해드렸는데, 이름도 내가 한번 지셨는데, 전부 다 중도를 바탕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도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200명 되죠? 200명 모두 다 얼굴도 다르고 옷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중도의 표현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전부 중도의 표현이에요. 중도의 표현인 줄 알마 남하고 비교 안 합니다. 잘났다 못났다도 없어요. 여기에는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서로 조화롭게 행복하게 이제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절 이름이 이제 해인사는 이 손등을 자성법성하는 이 손등을 가르친 이름이고요. 저 굴의 하엄사는 이제 이 손바닥, 이제 우리 모든 만물이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가르친. 그래서 내가 각하사를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신도님들 오면 내가 각하사 자랑하면서 그럽니다. 각하사는 해인사와 하엄사를 합해놓은 이름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중도의 표현이에요. 여기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중도의 표현. 세상에 꽃이 이제 굉장히 여러 종류 있잖아요. 있듯이 그 꽃 중에 이름이 다 각각 다르죠. 그러나 하나로 보면은 꽃이에요.
그게 행사예요. 각각으로 이름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엄사입니다.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불교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 얘기는 그만하고 교가의 권위자인 현수 스님이 이 하엄연기법을 언어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깨쳐야 바로 안다고 하고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불법이란 오직 자성을 깨치는 데 있는 것이지 어느 문자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엄연기도 부처님 법이니만큼 깨친다는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지 어느 문자만을 따라가고 마음속에 깨치지 못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며 평생에 헛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엄경 80권 가운데서는 진정한 연기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내 마음속에서 깨쳐야만 그 하엄연기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성철스님께서 자꾸 이제 마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것도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아주 내 속에 있는 작은 마음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다 합해 놓은 마음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또 둘이 아니에요. 제가 바닷물 얘기할 때 큰 파도, 작은 파도 얘기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이 크고 작을 뿐이지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마음 하니까 이제 마음을 이제 그렇게 작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건강경의 무정물도 그런 마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꼭 유정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 무상. 그래서 9가지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가 생긴 최초의 소립자를 찾겠다고 지금 이제 굉장히 연구도 하고 시설도 해놓고 지금 연구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몇천 명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연구해서 모든 존재 근원이 찾아진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하고 일치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립자가 이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입장을 빌려서 그 소립자 이름을 신의 입자라고 말을 붙이거든요.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기독교에서 보니까 요즘 물리학자들은 그 소립자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립자 이름을 신의 입자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이 이제 불교하고 이제 언젠가는 일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신의 입자란 말을 이제 물리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 서울대학 교수 중에 어느 신의 입자를 찾아서라는 책을 하나 썼던 게 있더라고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변설 종교하고 이제 우리 불교 연기설 종교가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가 이제 그냥 존재 근원을 찾는 그런 종교라기보다도
이 신의 입자라는 그 존재 근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내라는 의식이 바뀌고, 이제 니다, 내다 논아놓고 우리가 사고했던 것이,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고, 서로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관계가 맺어지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우주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다 풀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데려다 어떤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그려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대답을 하겠습니까? 1000번, 10,000번 불러보아도 대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그려놓아도 그림 속의 사람은 대답할 수 없으니 실제의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언어 문자는 노전기나 소개문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 금강산이나 서울인 줄 알아서는 영원토록 금강산도 서울도 못 보고 평생 헛일한 미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현수 스님뿐만 아니라 교가의 모든 큰 스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니만큼 이제 불교를 바로 알면 반드시 마음 가운데에서 깨쳐야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불교가 아닙니다. 선이나 교가 자성을 깨치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라는 것이 명백하니 공연히 평생을 헛일한 미친 사람이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라의 함종조로서 유명한 이상스님은 남아있는 저술도 별로 없으나 그 대표적인 저술 법성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성은 원륭하여 두 모양이 없으니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하네. 이름 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끊어지니 깨친 지혜로서 알 바요 다른 경계로서는 알 수 없네. 이 개송은 모화공을 굉장히 강조를 한 이제 그런 개송입니다. 법성, 자성, 그 모화공. 법성, 자성은 원륭해서 두 모양이 없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자성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걸 합해 놓으면 법성이에요. 근데 여기 겉모습은 다 이제 남녀도 다르고 노소도 다르고 겉모습은 다 다르는지 몰라도 이 갖고 있는 자성은 꼭 같다는 거죠. 이게 충도입니다. 모든 법이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본래 고요하네. 이거는 이제 그 자성짜리는 오염시킬래요?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뭐 붉은 물을 드릴 수도 없고 푸른 물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본래 고요하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거기에는 또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가 일체가 끊어졌니. 거기에는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모든 게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으니 깨친 지혜로서만이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지 다른 경계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상스님 말씀입니다. 불법이란 바로 깨쳐야 하는 것이니 일체 만법의 법성 자성을 깨쳐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문자의 이해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성 자성은 일체 은설과 이론을 떠나 있으므로 어느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고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어느 문자에 의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자성 법성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고 모양이 없어 일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증지 즉 깨친 지혜로서만 알 수 있고 다른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이 깨친 법성은 참으로 깊고 미묘해서 일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사량 분별이 멸한 것이되나 오직 깨쳐야만 알지 어느 문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문자하고 이 법성하고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소리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항상 자성이 같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귀로 이 얘기 듣는 것도 그 듣는 속에 우리 자성, 법성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분리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파도하고 물하고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불교란 마음을 깨치는 데 근본이 있다는 것을 선종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문자로 근본을 삼는 교가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대강 이해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른 깨달음, 곧 정지를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법성, 자성에 대한 얘기를 여태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해보자는 거죠. 선남자야, 다만 모든 성문들의 둥근 바 경계는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끊어졌어도 끝내 저들은 친증하여 나투는 열반에도 이르지 못하거든. 하물며 어찌 생각 있는 마음으로서 능히 열의 둥근 깨달음 경계를 헤아리겠느냐. 반딧불을 가져 수미산을 사르려 하여도 끝내 불태우지 못하듯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직연을 내어 열의의 대정멸 바다에 들려 하여도 마침내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분별심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별심을 떠나야 이제 이것을 깨닫는데, 그럼 분별심을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참선이고, 이제 또 염불도 그게 염불은 염두염궁 무렴처, 생각이 생각 없는데 이르를 때에 이제 그게 가능하고, 이제 불교에서는 삼매를 통해야 그것이 가능하고, 이제 또 내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와,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일단은 먼저 중도를 이해하시고 그 가치만 우리가 알아가지고 가치만 알아 있어도 생활하는데 뭔가 조금씩 기쁨을 맛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은 이제 자꾸 깊이 알고 싶은 생각도 지절로 우러나오죠. 근데 지금은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노정기라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 노정기라도 이해할 때에 정말 좋겠구나. 그럼 아까 제가 말씀 여러 가지 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좋은 경험을 조금씩 이제 경험하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공부할 마음이 지절로 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절집에서는 발심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발심을 하려면은 노정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무아공의 이 얘기가 간접적으로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보조심이 우리나라 그 고려 때 보조심이 이제 이 얘기한 것이 조금 쉽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소개를 드린다면은 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새소리를 듣느냐. 새소리 다 듣지 않습니까? 귀 있는 사람은 다 듣거든요. 새소리. 그럼 듣는 나를, 그 듣는 그것을 돌이켜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분명히 듣는 게 있잖아요. 그 듣는 것을 돌이켜서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거기 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어떤 스님한테 이제 보조스님이 그렇게 이제 시험을 했어요. 하니까 새소리 까마까치 소리를 듣느냐? 듣습니다. 듣는 놈을 돌이켜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실제로 해본 거예요. 듣는 놈을 돌이켜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다 니다 하는 게 없구나 하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문답은 그렇습니다. 서문차려 보면은 듣느냐? 듣습니다. 듣는 놈을 돌이켜 들어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없는 놈을 아는 놈이 있지 않느냐? 없다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없는 놈을 또 아는 게 자기한테 또 있거든요.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없는 놈을 아는 부분도 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심은 그것이 이제 공적영지란 말을 쓰시면서 그것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성철심은 이 선정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화두를 통해서 화두에 이제 일념이 돼가 몰입이 될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확실한 그런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말씀을. 근데 방법은 이제 유사합니다. 유사하는데 이제 더 깊이 깨닫고 덜 깨닫는 그 차이점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심 제세시에는 이제 보조심 얘기하고 성철심 얘기가 이제 이런 차이점 때문으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둘 다 수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두 가지를 이제 얘기인데 이런 이제 우리가 경험이나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정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일법문을 배우는 것은 이제 뭐 여기서 몇 분이 될런지는 몰라도 깨달으면 참 좋고요. 깨달으면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죠. 못 깨달으시더라도 노정기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자. 불교가 무엇인지. 저는 깨달은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노정기를 그냥 이런 책이나 이론을 통해서 알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 이제 이 노정기를 이해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경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많이 이제 머릿속에 주입이 돼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 4년 경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입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입이 돼 있는 그것이 어느 날 내가 한번 꺼내 봤겠죠. 그냥 주입대가 이 얘기한 것보다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내가 꺼내보는 것하고는 그 효과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불교가 좋은 줄 알았고 또 내가 불교를 공부한 그런 이제 고마움도 내가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노정기를 지대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해보겠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언젠간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노정기가 이제 현실로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제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고통이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통으로부터 면해 보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노정길을 배웠고 또 절 가까이 하다 보니까 불교식으로 내가 이제 꺼내 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꺼내 보시면은 이제 조금 달라져.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보조심 말씀이나 성철심 말씀 같은 것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가까이. 이런 계기를 한번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어쨌든 근기가 수승해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공부를 이제 조사시인들 그 어록을 통해서 생애를 보면은 내면대로 그런 구차한 그런 이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시원시원하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뭐 지금도 그런 분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식으로 배워놨던 그것이 언젠간 자기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울 때 딱 이걸 꺼내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자꾸 신심도 깊어지고 공부도 할 그런 계기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노정기 중도는 이제 우리가 10분 하는 동안에 이제 확실히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이제 그런 효과도 나올 수 있다. 너무 이제 불교가 너무 어렵다. 이제 내 만나는 사람도 거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제 경험에 의해서 그 배운 것을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왜? 인생살이가 사실은 그렇게 죽은 것만 아니거든요. 하루도 안 해도 즐겁다가 괴롭다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호주머니 속에 깊숙이 있는 그 불교를 한번 탁 꺼내볼 때, 그 꺼내보고는 이렇게 하면은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내가 괜히 고통을 앓고 있었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몇 번 하시면은 이제 이거 이제 그때 한 번 더 이 백일법문을 보시더라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해야 만납니다. 이제 가까이 안 하면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귀로 만나가지고는 절대로 효과 안 나옵니다.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